샬롬, 이경문 목사입니다. 오늘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전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퍼지고 있답니다. 지금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 또 이런 교회나 종교시설을 통해서 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이 확산세가 확진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종교 행사에 대해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제 모임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명령을 행정명령을 취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우리는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느끼고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코로나에 맞춰서, 이 코로나 시즌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즌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통로되어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를 함께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눌 건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요 세 구절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전 교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마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안 계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고 참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쉬운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알겠는데 할 수 없는 거. 야,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아니, 어떻게 맨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던 것처럼 개인의 영성이 아닌 공동체의 영성을 위해서 쓰인 그러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개인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이죠. 그런데 공동체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을 때 공동체는 언제 이러한 권면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공동체의 교회의 어떤 모임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요. 공동체 이제 교회의 모임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배죠. 예배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예배들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들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의 예배이든 간에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배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일까?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 보면, 내 삶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존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이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할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보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 유튜브로 예배하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든 언제 어디서 예배하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가 과연 이 기도가 들어질까? 라고 의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막 기도하면 뭐가 확 일어나고 변화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죠. 특별히 지금 코로나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주님께 매달리게 하십시오. 아버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시오. 복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까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의 말씀에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불의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맨날 와서 매달리고 또 시달리니까 그 재판관이 결국엔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이 코로나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 코로나 시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요,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삶을 보면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보통 언제 할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좀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유익이 생기고 이럴 때 좀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사는 모두가 다 하는 감사죠.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감사한 일이 생기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 감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적 감사이죠. 우리의 존재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나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방식을 취하기보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적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함께 공동체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것들을 염두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습관이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 개인의 영성이 준비되고, 그러한 개인의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러한 영성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한 그곳에서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치고 기도와 능력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우리 살아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또 저희 교회가 예배할 때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지 간에 항상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고 흔들리는 예배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훈련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십시오.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훈련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몸의 배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